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가정 훈독회와 가정 예배. 이것은 이벤트로 그저 몇 번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가정 훈독회와 가정 예배는 우리가 지상 생활을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또 매일매일 해 나가야 될 그러한 과제들이기 때문에 저는 신념이 있어야, 그리고 가정 예배와 가정 훈독회에 대한 어떤 신념 그리고 철학,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이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자녀들과 함께 지금 오랜 세월 같이 이제 가정 예배를 매주 이렇게 한 번씩은 드려왔습니다. 제가 2008년도 그때 이제 가정당이 창설이 되어지고, 그때 이제 선거에 나가고 그럴 때, 그때부터 아이들하고 지속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들이 축복을 받았고, 지금 철원에 지금 군대 생활하고 있습니다.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전화가 가끔 옵니다. 오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가정 예배를 했던 그 순간이 가장 그립습니다 하면서 그 가정 예배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해요. 참 군대 가보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참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정 예배의 그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이 가정사역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지금 가정에서 가정 훈독회나 가정 예배를 잘 모범적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식구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 내에서도 가정 예배를 아주 모범적으로 잘 드리고 있는 우리 서남식 장로님 가정을 보면은 아주 확실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얼마나 멋지게 길렀고, 하늘의 자녀들로 길렀고, 또 3대권을 향해서, 지금 이제 뭐 4대권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교육과 그리고 관심과 사랑 속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가정을 중심 삼고서 맺어져 가는 것을 놓고 볼 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천일국 안착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하늘 부모님의 섭리는 어디로 왔느냐면, 하늘 부모님은 옛날에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오질 못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 산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산기도 많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하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환경권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은 우리의 생활권 내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생활권 속에 오시기 위해서 교회를 짓게 하셨죠. 그래서 예배당 문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만들고 거기서 참 성스러운 그러한 제단을 만들어서 그 교회 안에서 하늘 부모님을 만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생활권 시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제도권 속에서 타락한 인간들을 만났던 그 시대를 이제 넘어서서 하늘 부모님이 비로소 어디로 오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활권 내로 찾아오시는 시대. 어디까지 오십니까? 우리의 이제 삶의 이 바운더리 내로 하늘 부모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우리 가정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찾아오신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받들고 섬기고 그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늘 부모님께 시의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우리의 생활의 내용을 완전히 바꾸어야 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약 시대에 그저 교회에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신앙, 제도권 신앙 내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어떨 때는 하늘 부모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잖아요. 얘들아, 내가 왔다. 한번 시골에서 어떤 부모님이 자녀 교육 잘해가지고 출세했어요. 그래서 자녀 보고 싶어서 시골에서 농사한 거
그 보따리 싸가지고 올라왔는데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문 밖에 짐보따리를 놓고 떠나가는 부모를 생각해 봤습니까? 자식놈이 이걸 봤어요. 그 보따리를 쓰레기통에 가서 버립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시골에서 올라온 부모님을 그 문전박대하고 그 뭐 시골에 아무 참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부모가 왔다고 그런 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하늘 부모님 천일국 안착 시대를 선포하고 안착이 됐다. 안착의 의미가 뭡니까? 하늘 부모님이 우리의 생활권 속에 안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셨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 하늘 부모님께서 임재하셔서 편안하게 하늘 부모님이 안착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뀌어야 될까요? 오늘 이러한 주제를 놓고 이렇게 웨비나를 하게 되는 이 사실 또한 이 코로나가 지금 문화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문화를 바꾸고 있어요. 지금 대형교회 난리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가지 못하잖아요.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야, 편하구나. 그러면서 지금 기성교회 난리 났어요. 이제 문화가 다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 생활권 속에 찾아오신 하늘 부모님을 깊게 만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새로 어떤 용어가 나오고 있냐면 딥텍트라고 하는, 온택트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온택트. 비대면이라는 거예요. 비대면. 그런데 마음도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늘 부모님과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늘 부모님을 더 가까이 이제 만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딥텍트 시대가 와요. 딥이라고 하는 것은 깊게. 하늘 부모님을 이제 깊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늘이 지금 이 코로나의 이 재앙을 몰고 지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딥텍트 시대입니다. 하늘 부모님 깊게 만나는 시대예요. 오늘 토순우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그러잖아요.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아니, 아이들도 듣는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을 해왔는데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권 속에 찾아오신 하늘 부모님을 외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 부모님을 영화롭게 모시고 우리의 가정에 오셨을 때 그 하늘 부모님이 너희 집에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단다. 어디 갔다가도 너희들 가정에 오고 싶어서 미치겠다. 그러한 우리의 가정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신종족 메시아들이 가정예배에 대한, 가정교회에 대한 뭘 가져야 될까요? 철학을, 그 신념, 이것을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1978년부터 가정교회를 말씀하셨고 80년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정교회에 대해서 강조를 안 했던 시대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어지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가정교회에 대한 강조는 더욱더 강화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하늘 부모님이 우리의 생활권 내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하늘 부모님을 뭐 하고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늘 부모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받들고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생활권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가정교회 선언문을 발표하셨는데 1980년 4월 15일 날 이 말씀은 가정교회 선언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아주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후에 여기에
방해되는 모든 조직체는 해산시킬 것이고 전부 다 정지시킬 것입니다. 가정교회 운동이 제일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부대적이에요. 부대적인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전통적 사상을 온 세계에 널려있는 통일교회와 통일교회를 따르는 모든 식구들 앞에 전수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게 가정교회 선언문입니다. 독립선언문처럼. 그래서 가정교회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숙명적 과제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신념으로 그렇게 새기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정교회가 무엇인가? 가정교회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게 도표 한 장에 가정교회를 왜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목회자분들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고 아담 해와 가정을 중심 삼고 하늘 부모님은 가정교회를 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서 이미 존재했던 교회다. 그래서 창조 본연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계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늘 부모님께서 구상하셨던 가정교회는 큰 건물을 짓고 뭐 예배당을 짓고 어떤 의식을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 가정 자체가 가정교회입니다. 그 속에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하고 만물이 함께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진 그러한 어떤 공동체, 이게 가정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복귀섭리 시대를 거쳐옵니다. 복귀섭리 시대를 거쳐서 이 땅에 복귀섭리 시대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섭리를 해오셨고요. 그래서 성막시대, 성전시대, 회당시대를 거쳐서 섭리를 해오시고 그러한 터 위에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복귀섭리 연장시대가 열렸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하나 뭐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복귀섭리의 연장시대를 통해서 이 땅에 복귀섭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참부모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복귀섭리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귀섭리를 완성, 완결, 완료했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기원절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 성회 시대를 선포하시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회귀하면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태초에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만들고자 했던 가정교회.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기원절을 중심 삼고 창조 이상 세계로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 우리의 의식은 비록 우리의 두 발은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의식과 삶과 모든 일체의 내용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예요. 그 에덴 동산에도 뭐 큰 십자가 걸어놓고 뭐 예배당 짓고 그러한 교회 시대일까요? 여기는 가정의 이상을 중심 삼은 인간과 하늘 부모님과 인간과 만물이 함께 연결이 되어진 심정문화 공동체, 가정교회 시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 가정이 완전히 사랑해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의 기원은 에덴 동산 아담 가정입니다. 이게 놀라운 신학이에요. 보통 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이런 신학 없어요. 기독교의 가정교회 운동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잖아요. 초대교회로. 과거로의 회개예요. 우리는 태초 하늘 부모님께서 원하셨던 에덴 동산으로 뭐 복귀도 아니에요. 회기죠. 거기 들어가자는 거잖아요. 거기 들어가자는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요즘에 어떤 이제 문명을 얘기하냐면 생태 문명을 얘기합니다. 생태 문명 들어보셨어요? 생태 문명.
신과 인간과 만물이 완전히 하나 된 문명 세계가 생태 문명의 세계입니다. 지금 많은 문명학자들이 이제는 이게 떨어졌다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 시대로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이상하는 이 가정교회 운동은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이 만나서 만들어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멋진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비전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미래의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께서 이 엄청난 비전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까짓 거 해봐야 됩니까? 기독교에서 뭐 셀 운동하고 뭐 소그룹 운동하고 소그룹 운동 아니에요. 우리가 이상하는 가정교회 운동은 소그룹 아니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셀 운동도 아닙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늘 부모님께서 설계했던 가정교회의 모습은 이상가정을 중심 삼은 그러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분립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전부 다 우리 가정교회 얘기되면서 기독교 셀 운동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이 뒤범벅을 시켜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정교회가 수많은 역사 시대를 거쳐오면서 희생의 대가를 치른 후에 레버도 문 시대에서야 비로소 계문에서 그 문을 들어설 수 있는 공식을 제시한 것은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잖아요. 수많은 탕감 시대를 거쳐서 비로소 레버로먼 시대를 거쳐서 계문이 되었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하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이 대명사가 나오면 그 대명사 앞에 우리는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여기에 정말 우리의 신념을 다 바쳐서 이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신념이 가슴속에서 용서 좀 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저는 가정교회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을 수많이 봤습니다. 그까짓 거 하면 뭐하냐. 지금도 그런 거 또 합니까 하면서. 가정교회의 목적은요, 에덴 동산의 아담 가정을 완성하자고 하는 목적입니다. 제3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집을 통과해야 됩니다. 가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에덴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담 가정을 통해야 됩니다. 그 가정의 집이 가정의 법도, 가정의 질서, 가정의 이념을 따라가고 천추만대의 후손이 그 법도를 상속받아 횡적으로 세계화하게 될 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대가 한 가정에서 영존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일국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이 신종적 메시아들의 책임이요 평화대사들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3대가 한 가정에서 영존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일국의 가정을 하늘이 그렇게 소망한다, 소원한다. 이 소원을 우리가 풀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델적 이상가정을 완성하자고 하는 것이 가정교회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이며 목적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럼 가정교회 정신은 가정맹세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994년 5월 1일 날 통일교회 40년을 종결하시면서 가정맹세문을 선포하십니다. 가정의 뼈요 핵이요 질서이며 천일국을 이루는 절대기준 헌법의 핵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복음 중의 복음이 우리 가정맹세문입니다. 어떠한 기도보다도 깊은 내용을 갖고 있고 가정맹세문을 우리가 심정적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암송하고 제창하잖아요. 영계권이 움직입니다. 영계권이. 기도가 잘 안 될 때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가정맹세문을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딱 잡혀요. 야, 영계권이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바뀌어요.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하늘이 인류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가정맹세문, 참부모님의 생애 전승의 기록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정예배의 출발은, 가정교회의 출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으로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이 그냥 하숙집이 아니잖아요. 그냥 가족들이 와서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텔레비나 보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안식의 집으로 우리의 가정의 가치를 새로 변화시켜야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가정교회의 출발은 부부 일체화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이 경지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입니다. 가정교회가 출발되는 기대는 부부 일체로부터 부부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정성의 기준을 세우면서 하늘 부모님과 삼위 기대를 이루게 될 때 부모와 자녀의 일체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체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자리는 하늘 부모님과 신인 일체화가 되는 중심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는 그 자리는 참으로 신성한 자리며 이 자리는 그 누구도 범할 수 없는 하늘만이 임재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축복 가정들이 부부가 일체화가 되는 그 자리에 천운의 운세가 연결이 되어지고 하늘 부모님의 놀라운 축복의 섭리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성 들이게 될 때 모든 환란이 그 가정을 떠나가 될 줄 믿습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에 여러 가지 환란이 오게 되면 부부간에 서로 너 때문이야 하면서 서로 갈등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기 일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정의 영적인 기능은 네 가지로 그 이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 부모님의 안식의 집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나는 가고 싶지 않구나. 나는 너희들 가정에서 함께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고 싶구나. 이러한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권이 우리의 가정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안식의 집으로 우리의 가정을 하늘 부모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천일국의 기초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예요. 그래 이 가정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이 확장돼서 천일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 생활의 훈련장입니다. 미리 만나는 천국이며 말씀을 전수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기능을 우리가 다 잃어버린 채 어디 가서 우리의 아들, 딸들을 교육시킬 것이며 어디에 위탁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겠습니까? 가정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는 많이 느끼는 것이 우리 가정은 영적 세계와 지상 세계가 만나는 만남의 장소요, 융합의 장소입니다. 요즘에 영계가 얼마나 기민하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조상들 팔대가 내려서 같이 살고 지금 가정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생활에 본이 되지 않으면 찾아오신 조상들로부터 참소받기 일쑤입니다. 그 조상들도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보면은 천성경 훈독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아침에 훈독회 끝나고 나면은 거기다 휴대폰으로다 해가지고 조상들 그 효정원 앞에다가 독경 그 하루 종일 틀어놓는 식으로 1시간 이상 틀어놔요. 아니, 계속 훈독해 줄 수 없잖아요. 듣고서 그냥 천성경 말씀은 좀 이렇게 용어도 익숙해지고 그래야 되니까 그거 했더니 조상들도 굉장히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1시간씩 그냥 딱 틀어주는 거야, 그냥. 예. 그냥 뭐 정원주 보좌관 육성으로 만든 것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탁 틀어주면은, 그냥 기가 막혀 잘잘잘잘 나오니까 조상들이 그냥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내가 오늘 어디 순회 가는데 조상님도 오늘 저와 같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가서 영적 분위기 좀 잡으세요. 그래서 혼내주고 뭐 그러면 명령을 해요.
뭐 사령관인데 뭐 사령관으로서 명령을 안 하니까 지상에 온 조상들이 상당히 군기가 이게 이 군기가 지금 빠져가지고 그래서 군기를 잡습니다. 가끔. 그러면은요 상당히 영적 세계와 지상 세계에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영계를 잘 활용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교회의 공식 노정인데요. 이게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정교회의 중심은 누구냐면 어머니들이 먼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해화입니다. 해화가 해화복귀의 기준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관계를 딱 끊고 하늘 부모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그 가정에 어머니들이 중심을 먼저 세우는 것이 우리 가정교회 운동의 근본 정신이에요. 이 아빠들은 지금 잘 안 돼요. 그래서 누구와 하나 되어야 될까요? 자녀들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모자 협조의 기대를 딱 만들고 나서 어머니와 자녀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누구 세우는 운동입니까? 아빠 세우는 운동이에요.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아빠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서 직장에 가서 수고하시고, 야, 우리 아빠 퇴근하신다. 야, 막내 가서 인사드려라. 옷 좀 받아드려라. 이렇게 해서 어머니를 중심삼고 자녀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누굴 복귀하는 거죠? 남편 복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 되시 부모권이 복귀가 되어져서 부부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아담과 해와 남편과 아내의 몸을 통해 가지고 하늘 부모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되면 왕권 복귀가 이루어진 가정이 되어집니다. 이 복귀의 순서가 이래요. 그러니까 남편들 너무 이제 구박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남편들 책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들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귀의 이런 순서가 그런데요. 어머니들이 먼저 가정의 중심을 잘 지키시면서 자녀들과 하나가 다 되어가지고 남편을 멋지게 참사랑으로 굴복시켜 나가면 그러면 그 가정에 하늘 부모님께서 임재하시며 멋진 가정교회가 가정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늘 부모님의 안식의 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청결하게 그리고 성결하게 화목하게 청결은 좀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청소하는. 저는 어릴 때 애들하고 가정예배 드리는 거는 그냥 집에 청소하는 게 가정예배 드리는 거야. 드리는 거였습니다. 애들 청소하는 거예요, 같이. 걸레질하고. 야, 이놈아, 너 바닥만 닦지 말고 걸레질 하면서 너 마음도 닦아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청소하는 이제 가정예배.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지저분한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요. 이게 성결입니다. 성결은 하늘 부모님이 임재할 수 있는 영적인 나쁜 요소들을 다 걷어내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잡지, 이런 것도 세상에 잡지들 있죠. 야한 잡지들, 어머니들 다 검사해요. 그래서 그거는 싹 다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싹 분립합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결하고 성결하고 화목한 가정. 그러면 하늘 부모님께서 기본적으로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기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심의 기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참부모님 존역을 가장 가운데에 그 다음에 3대 경전 모시고 효정원 안착식을 통해서 절대 이 조상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심의 기대를 조성하게 되어지면 가정에 들어가면 벌써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벌써 뭐 확 달라지죠. 그래서 정성의 기대를 가정에서 세우게 되면 가정교회가 닦아지게 되면 천사세계가 딱 보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사탄은 영적 선한 천사세계에서 싸워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정에 효정원 모시고 정성을 딱 드리고 나니까 그 가정 안에 오랫동안 와서 참 군림했던 그런 악한 영들이 분립이 되어지면서 그 가정이 변했던 그런 이야기들은 그 사례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박길남 교구자님한테 여쭤보면 그거는 많은 레파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가정교회, 이제 가정을 중심 삼고 하늘이 명령하는 것이 수직적 지상명령입니다. 수직적 지상명령은
종적으로 요거예요. 참사랑을 전수하고 말씀을 전수하고 혈통을 전수하라. 어디서?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저 밑에 1번 시작. 모든 축복 가정은 먼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부모와 자녀가 완전 하나가 되는 훈독 교육을 매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원리 교육, 참 부모님께서 주신 교재 교본 교육, 참 부모님 자서전 내용 교육, 그리고 원리 본체론의 절대성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훈독 교육을 매일 실천하라고 아까 저 서순호 우리 집사님 실천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님 실천 강조하시는데 실천하라. 그래서 생애노정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유는 참부모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참부모님의 사랑을 전수하라는 겁니다. 뭐 역사를 뭐 해서 뭐 부모님의 뭐 역사를 뭐 머릿속에 암송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참부모님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인류를 부모님께서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전수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훈독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전수하라. 말씀 전수하라. 그리고 절대성 교육을 통해서 혈통을 전수하는데 어디서 하라? 모든 축복 가정은 먼저 가정 안에서.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에게. 모든 목회자들은 먼저 가정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모든 축복 가정은 먼저 가정 안에서 하늘 부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부모와 자녀가 완전 하나가 되는 훈독 교육을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사랑과 말씀과 혈통이 전수되는 곳은 1차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것을 해나가게 될 때 계승의 역사, 전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거 안 하고 전부 다 교회에다 위임을 하잖아요. 사랑교육을 합니까? 맨날 집에만 들어가면 싸움하고 부모님도 싸우고 그냥 악쓰는 소리가 그냥 울타리를 넘어 나가고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참사랑이 전수가 되고 한 번도 가정에서 훈독 안 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전수가 될 것이며 혈통에 대한 그러한 의식이 없는 가정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에게 혈통 전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유대 민족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부모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유대인들이 깨닫고 나서 안식일 가정 예배의 전통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4,200년 동안을 유대인들은 그 전통을 지켜오는 것입니다. 왜냐? 하늘이 그러한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축복 가정들도 모든 축복 가정들이 가정 안에서 먼저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전수하고 말씀을 전수하고 혈통을 전수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의를 다시 한번 각오하게 될 때 그 가정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평적 지상명령은요,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횡적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교육 축복을 통해서 참보 가정을 완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정교회 운동은 두 가지 하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운동입니다. 수직적 지상명령은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면 우리는 가정 메시아가 됩니다. 가정 메시아로서 자녀와 우리의 손자, 손녀들, 후손들이죠. 후손들에게 신앙을 상속하고 말씀을 상속하고 혈통을 상속하고 축복을 상속해서 3대권 사위 기대를 완성함으로 말미암아서 1대, 2대, 3대, 4대권 이게 종적으로 하늘 부모님의 전통이 상속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종적 전도입니다. 이것을 수직 전도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도 교육 안 하면 전도 안 됩니다. 세상 아이들보다 더 힘들어져요. 이게 수직 전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가의 지금 가장 큰 위기는 수직 전도의 그러한 모델이 무너져 버렸어요.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자녀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목회자들만 원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원리 수련도 없고 뭐 엉망진창이에요. 가정 안에서 다 엉망진창이 됐는데 교회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가정 안에서 먼저 몸부림을 치면서 자녀들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의와 결단이 이루어지게 될 때 교회에서 서포트가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때 동반 상승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적 지상명령은 이웃과 종족을 향한 전도의 명령입니다. 전도와 교육과 축복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는 종적인 것이고요. 하나는 횡적인 것인데 그래서 종적 전도와 횡적 전도 두 가지 전도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가정 교회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마음속에 이제 새기고 머리로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제 뜨거운 가슴을 안고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서 실천의 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가정교회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불이 붙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